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트 복음성의 둘째 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첫날 처음 대면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이렇게 표정들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둘째 날이라고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식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어떻게 오늘 저녁 식사가 맛있었습니까? 네. 좋았습니까? 네.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건강식 하면은 좀 맛은 좀 이렇게 떨어지고 보통 그런데 어떤 분들 얘기가 이 건강식인데 맛도 좋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음식을 인조이하면서 먹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식도 요리를 잘하면은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유명한 우리 요리 연구가 두 분이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또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건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을 때 아픈가요? 죽을 때 아픈가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환자를 돌봐드리면서 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환자가 질문을 하는데 환자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죽을 때 아픈가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신 분 한번 죽어보셨나 봅니다. 예. 저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물어보면 I don't know. 죽을 때 아파요? I don't know either. 왜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또 그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처럼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어본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두 가지 질문에는 I don't know. 심지어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환자분들, 임종 환자들, 또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대하셨기 때문에 경험상 이분은 6개월 사시겠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더 살아요. 6개월 시한부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이틀밖에 못 살아.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 중에는 호스피스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6개월 선고를 받고 저희한테 이제 호스피스 케어 받고 이제 조용히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3년째 안 돌아가셔. 여전히 호스피스 환자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겸손하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 6개월 물어보면 6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토를 더 달아요. 죽고 사는 거는 위에 계신 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음 문제에 대해서 기왕 오셨으니까 그래도 죽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생각하고 경험한 저에게 오셨으니 제가 좀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사실 죽음 문제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I don't know 이야기하지만 이 미국에서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먼저 그러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확신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가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기초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문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 과연 두려워할 존재인가? 죽음 문제가 정말 죽도록 걱정되는 고민거리인가? 제가 볼 때는 죽음에 관한 고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없어요. 한 번은 68세가 되신 폐암 말기 환자 진단을 2달 전에 받으셨어요. 이분 작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 사람 키 크죠. 키도 크고 인물이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집에서 케어를 받아요. 누가 케어를 하는가 하면 그 누나는 82살이고 이 사람은 68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80 밑으로는 다 청년이라고 저한테는. 저는 늘 뵙는 분들이 90 이상 백수 되신 분들도 여럿 계세요. 근데 68세니까 청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냐? 유년이야, 유년.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 대신 누님이 불렀어요. 우리 집에 아래. 그 누나가 참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툭 하면 눈물 흘려.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채플린 브라이언 성 패스터 브라이언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 호스피스에 오셨으니 우리 동생분 좀 뵈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보통 새 환자가 오시면 그 환자가 우리한테 오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빨리 가서 그분들을 뵙고 간호사들은 진찰하고 그다음에 소셜 워커는 가서 상담하고 채플린은 가서 영적인 이모셔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 누님이 날짜를 이게 분배를 안 하고 간호원이 전화하니까 간호사가 전화하니까 오시라고 또 소셜 워커가 전화하니까 또 오시라고 제가 나중에 전화했는데 또 오시라고 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다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3명이 같이 가니까 이 환자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우리 간호사하고 소셜워커 채플린 왔다고. 우리 선생님을 진단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안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간호사냐고 그래서 예, 제가 간호사입니다. 누가 소셜워커냐고 예, 제가 소셜워커입니다. 누가 채플린이냐고 예, 제가 채플린. 채플린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채플린은 미니스터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나를 찾아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플린들은 다 훈련을 받아서요. 환자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합니다. 대개 소리를 버럭 지르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돼요. 왜 내가 목사를 봐야 돼? 누님이 저한테 오라고 그랬거든요. 환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렀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에게 목사가 필요해?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한 발짝 더 가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기까지 하는데 소리를 지금까지 부럭 질렀던 이 환자가 서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Save the wretch like me.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노래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간호원들도 갑자기 이 사람이 채플린이 갑자기 노래를 하질 않나? 그 노래를 듣더니 이 환자가 우니까 막 어떻게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울더니 오케이 이러더니 간호원 미안하지만 간호원 내일 오시라고. 소셜을 받고 내일 오시라고. 채플린 당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호스피스 팀들은요, 환자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요. 떨어지게 무섭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만 남았죠. 이리 오래요. 자기 옆에 앉으래요. 목사님 다시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주세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손을 잡고 Amazing Grace. 이 사람이 옛날에 천주교 다니면서 불렀던 이 찬양, 이게 생각난 거예요. How sweet that sound. 이 사람이 보니까 저도 이모셔널한 사람이거든요. That save the wretch like me. 둘이서 펑펑 울면서 그 옆에 있던 누나도 펑펑 울면서 셋이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 찬양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찔러요? 예?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대. 예? 찬양을 다 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나 죽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러고서 시편 23편을 딱 펼쳐서 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시편을 듣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야.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얼굴 색깔이 편안하게 변하면서 웃음을 싹 띄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내 하나님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요,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플린들은 잘려요. 환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잘린다니까. 왜냐하면 싫어하는 환자들한테 강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채플린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Pray for me. Would you say a prayer for me?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죽는 게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형제를 오늘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형제에게 충만했었지만 오늘 이후로 그 공포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이 너무 저를 막 끌어안는데 이 독일 사람 키 큰 장정이 저를 끌어안으니까 제가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탁 풀더니 Come again next week. 다음 주에 또 오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시편 23편 또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두 번 만났는데 세 번째는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코마 상태, 이제 병원에 완전히 이제 죽음의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호스피스 팀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받았대요. 그 2주 전에, 이 코마 상태에 있기 전에, 이 폐암 말기 환자한테. 근데 거기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썼대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나에게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네요. 이 godly person, 이게 뭐예요? 이 신실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환자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요, 이 환자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더라고. 이상해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읽어드릴 때마다 느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그 환자분이 어떻게 시편 23편 한 편에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나, 그리고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죽으실 수 있었나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가 펴가지고 다시 읽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시편 23편이 온통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러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 문제 초월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혹시 죽어도 그거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17회에 걸쳐서 시편 23편에 17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근데 그거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필요하면 좀 적어도 좋아요. 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이틀, 이게 소제목인데 1, 2, 3 나오는 거. 여기에는 제가 그 앞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생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때는 하나님은 나의 뭐라? 주인이시다. 요겁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여기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근데 여기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양이다. 반을 가는데 실 따라가죠. 목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양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은요, 바늘 실 관계보다 더 가까워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양이라고 묘사한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양.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특별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황하는 거래요. 방황하는 거. 이 동물 중에 제일 미련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인 내 자신이 방황하고 미련하지만
목자가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회자 중에 진짜 목자 출신의 목회자가 한 분 계세요. 외국 분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필립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목동 출신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이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양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또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이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 이렇게 해서 시편 23편에 다윗도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그래서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목자인 자신이 양을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 양은 다른 가축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짐승이다. 양들은 자신들을 결코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목자가 양들을 한 곳에 놓아두면 양들은 푸른 초장이 황폐한 흙만 남을 때까지 한 곳에서만 풀을 뜯어먹고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양은 한치 앞만 보는 근시이고 아주 고집이 센 짐승이며 쉽게 겁을 먹는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작은 토끼가 온 양떼들을 소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양들은 방어 능력이 아주 미미한 짐승이다. 사람의 성격으로 비교한다면 소심하다고 하면 딱 어울릴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은 귀소 본능이 없는 대표적인 짐승이다. 개나 말, 고양이 또는 새도 제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길을 잃으면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집을 찾아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이 소개하는 중요한 이 요지는, 핵심은 바로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반대로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서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뒤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엄청난 푸른 유기농 초장 갖고 계셔요.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초장이 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곳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 교회 카펫이 이렇게 좀 이렇게 녹색 카펫이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벌건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푸른 초장처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초장일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유기농 음식들, 영적인 음식들, 또 우리 교회에서 파틀락 하면서 건강식도 하니까 육적인 음식까지, 그리고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상처받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한 양
우리 교회 말로는 산성도, 한성도가 다 모였을 때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체험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지난주에 타임 매거진에요. 예? 이 longevity,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그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 이 그린 필드가 있대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게 있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예?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미국에 딱 한 군데 있대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에 딱 나와요. 거기 타임즈 매거진에. 저기 캘리포니아 쪽 LA 그쪽 근처에 로마 린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린색으로 딱 써요. 그래서 로마 린다 중에도 거기 Seventh Day Adventist 저희 교단입니다. 재림교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교단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그 교단 사람들이 이 일반 미국인들보다 평균 연령 7년 이상을 더 살더라.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건강식을 하고 가급적 육류를 섭취 안 하고 채식과 과일, 곡류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정규적인 교회 출입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게 비결이에요. 타임 매거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이 교회 오면요, 참 기분 좋아요. 우리 찬양교회 이제 막 개척교회 해가지고 시작한 지 몇 안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우리 찬양교회 교인들은 모이면요, 그냥 깔깔대고 웃어요.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입만 열면 간증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막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막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막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 목사님 수요일만 되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말에 교회 가니까. 기르고 있는 애완 그 견 2마리도 덩달아 수요일부터 좋아한대. 근데 농담이 아니라 같이 모이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기분 좋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 또 보고 싶어. 그런데 오늘 일주일 동안 내내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집회를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처음 와보셨지만은 어떻게 하루 혹은 이틀 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습니까? 에이, 뭐 재밌으면 네 하고 대답하셔야지. 재밌었어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즐겁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천국이. 예. 어떤 분은 어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더 좀 광고 좀 하세요. 더 좀 오게.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렇게 요 짧은 기간만 광고하셔요. 앞으로 계속 광고하세요. 그 얘기는 이런 거 계속 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과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분이 이 시편 23편은 어떤 부분에서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나? 그리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했나? 또 봤더니 시편 23편 2절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쉬도록 하신대요.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누워있는 거, 뭐 눕는다는 것이 벌렁 이렇게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를 여기 가리키는 겁니다. 양이 풀 뜯다가 앉아있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야, 우리 뭐 김윤자 지사님은 세계 아주 방방곡곡을 여행하시니까 그런 진귀한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좋은 뭐 스위스 뭐 이런 데 가도 있고. 아무튼 양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기가 사실은 드물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이 정말 아무 걱정도 없다고 느낄 때만 앉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가 양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눕겠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거는 목자들은 다 안 돼요. 아, 저 양들이 병도 없고 배도 부르고 두려움도 없고 편안하구나. 그걸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해 주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환경에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양들처럼 편안하게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하죠? 제가 보니까 교파가 틀릴 뿐이지 다 하나님 믿고 계셔요. 근데 왜 우리가 종종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곡이 나와야 돼? 불안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목자를 꽉 붙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양은 그래요, 양은. 여러분, 우리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안식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부분을 읽었더니 이분이 편하게 걱정과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주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 각자를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는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또 병자들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저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명령해요. 야, 지금 찬양교회 아무개 지금 집회 참석하려고 간다. 야, 교통 빨리 지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너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여기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 하나님 은총 보호의 축복이 만배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오늘도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한 분이 젊은 분인데 50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작년 이맘때 작년 4월 달에 한 주일 동안 가서 전도했던 그 교회 성도들하고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통사고로 확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안 났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전운전했으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줬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일하건만 왜 사람들은 모르는가?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대. 이걸 명상하면서 저도 운전하면서 올 때, 야, 천사가 여기 있구나.
룰루랄라 룰라 이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얼망졸망 모여가지고 이 밑에서 말이죠, 이 좁은 공간에서 말이죠,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건강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저도 나도 양이지만 하는 여러분, 이런 잔치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치료자이시다. 아멘. 아멘.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보니까 등록하실 때 어떤 분들은 고혈압 있습니다, 당뇨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요, 심장병이 있어요, 막 여러 질병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다? 나의 치료자이시다. 시편 23편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대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죽음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죽음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죽음 고민 아니에요. 환자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죽을 때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치료예요. 이게 해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처방받아도 해결해. 백해무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이 경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감동을 받을 때. 언제 감동받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딱 해결해 줄 때. 산상복음 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서 치료해 주신다. 아멘.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55세 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라고 그러죠. 55살 되신 여자 환자인데 이분의 이름이 조세핀이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아들한테 저에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인데 이분이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 병은 근육이 아주 축소되게 말라가지고 살이 다 빠지고 몸무게 다 피골이 상접해서 죽는 거예요.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분의 누워 계신 방에 가기까지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가는데 술병들이 널어져 있고 드럭을 한 그 주사기, 마약 주사기 이런 게 막 늘어져 있고 거기 뭐 그 애들인지 손자인지 손녀인지 하여튼 젊은 애들이 아주 67명이 그때 오전 10시였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저를 인도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 막 한 걸음 한 걸음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겠어요.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우리 할머니세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55살 됐는데 할머니라고 그러니 뭐 아무튼 뭐 스토리가 사연이 있겠죠. 그 누워있는 모습을 봤는데 조명을 켰는데 이분이 피부 색깔이 까만 데다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세상에 이분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요. 그래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베슬 브라이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Yes, yes, ma'am. So how you doing today? I'm okay. 나 괜찮아요. So, What would you want me to do for you?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첫 마디 뭐란 줄 알아요? Pastor Brian, would you please baptize me? 예? 그 누워가지고 목사님, 나 침례 좀 받게 해주세요. 이제 환자가 요청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침례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는 이 침례교회처럼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 하잖아요. 저는 침례를 세례가 아니라 침례인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그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5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침례교회 갔었다고. 그래서 침례가 성서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나도 지금 기억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냐고. 모든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냐고. 오케이. yes. 그래가지고 침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너무 이 피골이 장접하니까 이 침례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라퓨틱 배텁에다가 이렇게 해서 앉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앉아가지고 있기가 불편한 거. 뼈가 엉덩이 뼈가 이 백인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들 보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엄마를 눕혀가지고 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케이 내가 1, 2, 3 하면 물속에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속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딱 침례 줬어요. 침례 받고 나서 Thank you Lord.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 증서 드렸습니다. 예? 암흑의 조세핀을 우리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쫙 해서 딱 침례 증서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방문을 갔는데 이 양반이 목사님 하면서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서 어떠냐고 기분 좋아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 침례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졌대. 아유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나 교적 어디 있어? 멤버십 철치 멤버십 달래요. 철치 멤버십? 헤븐리 멤버십 있지? 내 증서 드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기본이고 이 교회 교적 어딨냐고 했더니 그래요? 교적이 갖고 싶어요? 내가 침례받았다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느 교단이냐고. 그래서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재림 교단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왜 교적 받았어? 그래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냥 그 서티피케이션 하나 주던데 거기 보니까 헤븐리 멤버십 이렇게 써. 가짜네 가짜 이러더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 목사님 그 교회 이름 없이 이렇게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 교적을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침례교회 다니셨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잘 아는 저는 이 채플린이기 때문에 교단을 초월해서 신부님도 만나고 랍비도 만나고 이맘은 뭐냐면 모슬람들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 없어요. 그럼 필요하면 그분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이 원하는데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채플린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베프티스트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분들에게 교리를 좀 더 배우시고 침례는 한번 받았으니 이제 더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럼 교적을 달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I want your church membership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왜요? Because you baptized me. 목사님이 나 침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교적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려면 그 침례를 받았지만 기본적인 교리들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울 수 있겠어요? 29가지인데? 우리 교리가 28가지인데? 그랬더니 why no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을 성경 잘 가르치는 분을 그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백인인데 이분이 거기를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가지고 교리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교리가 다 마치고 나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교적을 다 받았어요. 입교됐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제가 부탁한 성경 교수한 그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주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리를 쭉 가르쳤는데 우리 교리 중에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이 자매가 애기같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교회 교리가 제일 성서적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 표현. 재림교회 성서가 제일 성서적이고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네. 내가 죽는 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나에게 이제라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편안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 교리가 뭔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죽음이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죠. 굉장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9장 5절 6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으면 혼이 천당 가든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죽으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없고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나? 다음 성경절 보십시오. 이 장로님이 가르쳐준 거 그냥 쭉쭉쭉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이 생기라는 것은 그걸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뭐냐면 영혼이 아니라 아담, 사람을 가리켜요. 예.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 생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생기만, 그 생명만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바디, 생명이 없는. 그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는 거지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과 관련된 다른 특성들 시편 146장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런 말이죠.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죽으면 먼저 구천을 영혼이 떨어다녀가지고 막 조상들의 묘자리가 어쩐지 이것은 거짓말 왕구랍니다. 구라. 예? 그거 아니에요. 당일에 끝나는 거예요. 예. 자,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거야.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믿고 있나. 그때 신약시대 정서입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뭐하지 못하였으나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묘자리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편 17편 다윗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면서요. 구약시대 상식이었습니다.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깬다는 표현이 나와서 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잠이라는 거예요. 잠. 예. 여러분 잠자리 갈 때 내일 아침에 뭐 한다고 기대해요? 깬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잠이 무섭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깰 때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죽은 자들은 무덤에 갇혀 있다가 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부활.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부활의 주님을 외치면서 왜 엉뚱한 영혼이 어쩌고저쩌고 이걸 믿어요. 세상에 난 답답해 죽겠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때까지 죽지 않고 믿었던 의인들은 말이죠.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구예요? 죽었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난 그 의인들이 살아있던 의인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의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건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조금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서 있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부활시키는 그 첫째 부활.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이 있겠죠.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이 멸망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내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더 배우고 싶죠? 궁금하시죠? 질문도 막 나오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13분이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마사지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경 박사들이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오늘 3분 왔는데 다른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 광고 보고 오셨는지 하여튼 3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이고 여기 나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음식도 건강식도 주고 요리강습도 하고 마사지도 해준다네. 몰랐어요? 이러더래요. 오, 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성령이 인도하신 걸음이라고 믿으세요?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영생 주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에게 적어도 목사님이 믿는 성서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질문하라고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럼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쭉쭉쭉쭉 읽어드려. 그분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아플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는 거 똑같으니까 눈 딱 감고 잤는데 그 다음 아침 8시간이 밤새 지났는데 5분 잔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어. 암 걸려 죽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하지만 나는 예수 믿었어. 그냥 자는 거예요. 눈 딱 뜨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 성복랑 목사야 일어나라. 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엉뚱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야 어떻게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집회 계속적으로 참석하셔서 그 다음 고민들 정말 더 깊은 얘기까지 제가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흐뭇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나 걱정 이런 것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죽음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님 붙드시고 그분을 꼭 붙들기로
하시고 결심하셨으니 이 결심에 축복하셔서 영생의 길을 정말 자신감 넘치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